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소아지아 지역의 교회를 돌아보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비두니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첫 성인 빌립보에 수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다가 문밖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 자신과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집으로 초대받고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예배는 후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들을 과연 사람으로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생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행 불일치라고 하죠. 100번 주님 앞에 멋진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순종한 일이 없었다면 그 고백은 허공을 떠드는 고백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고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 더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이 그를 사도되게 하고 복음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로 전도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행성지도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욱이 봉사나 헌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에 앞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할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하게 되면 반드시 풍랑을 만나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지 수일을 보내면서 피로도 풀면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에 앞서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처를 찾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를 주님 손에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재능이 주변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잘되는 일은 더 잘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진행할 중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사역의 일정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도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하루 사역이 끝나시면 다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협력을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예배는 후에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적인 협력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모태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협력이요 헌신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청장년국을 섬기고 교구를 섬기면서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또 어떤 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이 가족 모두를 침례받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족 구원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 가족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협력이 풍성한 열매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장년국은 비전 교구를 향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고백에서 머물지 말고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